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장성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더라.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아멘. 함께할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 사랑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예배에 제약이 있어서 오늘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예배하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 제천수산의 권속들 자리자리 심령 주의 은혜로 채우소서. 오늘도 예배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하옵소서. 적은 가리시고 말씀만 나타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말씀으로 영혼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건강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사실 건강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문제는 도에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에 관해 둘째라고 하면 세계에서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고만 하면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다 먹습니다. 심지어 해외까지도 진출을 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육체가 영혼으로 되어 있고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육체는 건강하면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상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제천 수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영혼의 건강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영혼이 건강해짐으로 인생이 복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모든 목회자들의 기도일 거고요. 저도 그래요. 제천 수산의 모든 권속들이 속사람,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왜 영혼이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육신의 생명은 유한해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영적인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왜 영혼의 건강이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 승리의 관건이 바로 이 영적 건강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영적인 건강이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보고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영혼이 먼저고, 그리고 범사,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 이런 순서를 따지는데요. 이것은 저는 순서적으로 따지기보다 영적인 건강이 바로 인생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 그래서 육체적으로 온전해진 것이고, 영적으로 건강할 때 범사가 잘 되어간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승리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왜 영혼의 건강이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요. 영혼의 건강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유익해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유익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것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는 것, 물론 방역당국에서 드리지 말아라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좁은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에 협력하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한 주간 멈춰가게 되는데요. 이 영적 건강에 있어서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 이러지만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주일, 월화수목금토 한 주간의 시작, 영적인 건강함으로 한 주간을 출발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늘 살아가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거든요. 단지 이 세상에 사는 삶뿐만 아니라 내세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바로 이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요? 먼저 인생의 지혜를 얻게 돼요. 인생길에는 헛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어렵지요.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 지혜는요, 분별력이에요. 혹은 상황 판단력이죠.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안 되는 경우라도 지혜가 있으면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가게 돼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세움을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생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면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조건에서라도 충분히 자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힘을 얻게 돼요. 마귀는요, 우리의 죄성과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굳센 믿음으로 무장하면 그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또한 육체의 건강에도 유익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육체와 영혼이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죠. 물론 육체에 한계가 있지만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보약을 먹고도 근심 걱정 가운데 살면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기쁨이 넘치면 보약을 못 먹어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건강, 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혼 건강의 관리,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어요. 예방학자들에 의하면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 불규칙한 생활, 불균형적인 식사와 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또 현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 습관이 잘못되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신앙생활의 습관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해요. 먼저 우리는 영적 건강을 위해서 죄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앞에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여기 한 단어에 걸리는 것이 버리라는 거죠. 버린다. 악독은 사악이고요, 기만은 속임수고요, 외식은 위선이고요, 비방은 험담이고요. 모든 죄악을 버리라고 말씀해요. 여기 버린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옷을 벗어버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지요? 옷을 벗잖아요. 그리고 세탁을 해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죄악의 옷들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치 겨울에 입던 지저분한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산뜻한 옷을 입듯이 죄악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죄는요, 영혼의 독소입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요즘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고 말이죠.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이 죄악이라고 하는 독소, 영혼의 독소, 이 바이러스,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급선무예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제거할 수 있을까? 회개함으로 죄의 독소, 죄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요, 이 영혼의 백신인 거예요. 자, 백신을 맞았는데도 좀 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 돌파 감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에게 또 다시 이 죄의 더러움이, 죄의 독소가, 죄의 바이러스가 틈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까지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똑같은 일을 반복함에도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앞에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는 다 온전하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영혼의 독소, 이 바이러스 회개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부패한 심령을 갖고 있어서 그냥 놓아두면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정원을 가꿀 때 며칠만 그만 방치하면 어때요? 잡초가 구성해요. 저희도 저희 교회 주변도 그렇습니다만 이 산택도 보면 그 잡초가 말이죠. 그래서 비 한 번 오고 또 햇빛 한 번 나면 쑥쑥 그렇게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 풀은요, 이 잡초죠. 잡초는 내에서는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풀이 굉장히 우리가 매일 뽑아낸다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방치해 놓으면 죄악의 잡초가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돋아나지 않도록, 그것이 또 돋아나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우리는 늘 내면을 돌아보고 죄악 세상, 죄악이 자리 잡지 않도록 영혼의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2절이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신령한 젖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갓난아이가 젖을 빨 때 보면요, 저희도 저희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그냥 젖 빠는 힘이 강한지요. 저희 아내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얘가 엄마가 아플지요. 그래서 그냥 아픈데도 어떨 때는 이렇게 터지고 찢어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도 그냥 그걸 먹겠다고. 근데 그렇게 아픈데도 또 아이를 위해서 이 젖을 빨려주는 그 엄마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카톡방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따라,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한 주간은 새벽 예배고 수요일이고 다 멈추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 따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이 영적 전쟁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설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 강건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공급받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건강의 척도 가운데 하나가 식욕이에요. 식욕. 은색을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권사님, 뭐 좀 잘 드세요. 그러면 요즘 밥맛도 없어요. 그러셔요. 특별히 건강에 조금 이제 어려움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건강하려고 하면 이 영적인 식욕이 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나는 영적 식욕이 왕성한가? 이건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내 영적 건강의 정도를 알 수 있겠죠. 진단할 수 있겠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함에 그 심령이 있다면, 그 갈급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왕성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신앙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여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보고 냄새도 맡고 뭐하고 그러지만 음식은 그 음식을 맛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음식을 그저 화면으로 보고 아니면 냄새나 풍기고 그것으로는 음식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맛보아야 하는 거죠. 맛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직접 먹어봐야, 체험해봐야.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아니야. 저 아니하고 이제 거기 맛있대. 그리고서는 이제 그 맛집을 갔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그저 아내한테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입맛에는 좀 별로다. 네. 뭐 사람들 다 호불호가, 어떤 사람은 아주 매운맛, 근데 저희는 이제 조금 그렇게 맵고 짠 맛보다는 그 화학조미료, MSG 안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때 보면 이 맛집들 보면 너무 과한 것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기독교는요, 체험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직접 순종해보고, 그래서 전도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번 승강기 이제 설치하는 일에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심어보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의 일을 통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저하면 그 하나님의 손대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시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잖아요. 일단은 심을 때,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이 거두심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 17장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이겼던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그가 목동이니까 양들을 돌고 왔잖아요. 그때 사자들을 쳐부순 체험이 있었어요.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적장, 이 정말 귀골이 장대한 이 골리앗 앞에서도 이 다윗을 기죽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내가 사자도 쳐 부쉈는데, 고음도 내가 쳐 부쉈는데, 더불어 말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또 골리앗 감히, 이 그런 용감함이 있었던 것이죠. 왜? 이미 들에서 양을 칠 때 곰도 사자도 쳐서 물리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능히 저 골리앗 외형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쳐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체험이 없으면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머리는 온통 들은 것만. 그래서 그런데 이 체험이 없다 보면 그냥 머리만 큰 거야.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곤란해요. 영적으로 비만증에 걸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육체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기지요.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제천 수산교회 우리 권사님들한테 늘 그래요. 더도 욕심 없다고, 120세까지만 사시라고. 건강, 육적인 건강 잘 챙기셔서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돈 벌면 뭐예요? 여러분, 육체 건강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수산교회 성도 여러분, 방역에 협조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한 주간 모든 예배를 멈춰요. 그러나 한 주간도 영적으로 늘 강건하시길 바라고, 물론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성도 여러분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건강하시기를. 특별히 한 주간도 영적으로도 더욱 강건하시길 바라요. 비록 한 주간 예배를, 모든 예배를 멈춰서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또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에 협조하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모든 예배를 자발적으로 멈춰가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역교회로서 우리 제천수산교회가 하나님 주 앞에 건강하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 제천수산의 권속들 영혼 잘됨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또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그 마음 또 물질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찾아가기로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안위하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보호,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영적인 건강함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신령 위에 저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